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바울 미친 사람 주변으로의 쏠림이 아닌 중심으로의 집중,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을 제목 안에다 다 담으려고 하니까 약간 무리수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목을 보면 이 내용이구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스트에서 파리의 뽕네프 교회의 김승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아 복음 앞에서 졸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두고 떨어져서 죽은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그런데 복음에 미친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미친다라고 얘기할 때에 제대로 미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중심으로의 집중이다. 그래서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희미해지는, 덕분에 삶이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그 문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다른 분과도 저랑 같이 방을 쓰시는 분과도 서로 참 그 말이 대단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서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행전 26장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바울이에 대하여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울이 나 안 미쳤다. 당신이 볼 때 나 미쳐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나 중심 잘 잡고 있다. 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 있다. 중심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나는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날 이상하게 보지만 내가 다른 데에 쏠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변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잘 서 있다. 나는 중심에 분명하게 서 있다. 너희들은 어떠냐? 나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당신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냐? 제자리 잘 잡고 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이야기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사도행전 전체와 또 바울의 삶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며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중심이 분명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입니다. 지금 이 총독이 새로 부임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 이전에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펠릭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혹시 있으시죠? 행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벨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총독이 사실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에 펠릭스 총독 치하에서 잡히고 2년 정도를 구금해 둡니다.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는데 안 풀어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원래 총독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가면 그 가두어뒀던 죄수들은 풀어주든지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갑니다. 바울이 사실은 엄하게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편으로는 묶여 있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식년을 갖고 있는 분 것 같습니다. 32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2년이 33년 정도에 57년에 예루살렘에서 봄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를 가이사랴에 있는데 물론 이제 갇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쉬지 않고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2년 정도 강제로 쉼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더 연구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했었던 시간을 보냈어요. 총독이 바뀝니다. 펠릭스에게는 무슨 정의냐 진실의 문제는 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 보존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권력의 속속입니다. 펠릭스가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런 그 자리로 베스도가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이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을 합니다.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가 함께 방문을 하는데 분위기는 부부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그리파 2세의 한 살 어린 여동생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부부 같은 거는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이었는데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오자 베스도 왕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로마에 지금 가이사에게 호소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바울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경위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뭐라고 딱히 특정하기 어려우니 당신이 좀 듣고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베르니케와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제 자기를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이제 마쳤어요.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메섹으로 역시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 잡아 족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듣고는 베스도가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소리를 막 지르게 되죠? 그러지 않죠. 뭔가 마음의 불균형이 깨어져 있고 불안하고 할 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얼마 안 지난 한 20 몇 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있다고요. 살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요. 안 죽었는데 살아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다고요. 자기가 증인이라고요. 나는 진짜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가 이었는데 그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갖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들으면 믿어질 것 같은 거죠.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에게서 밀어내듯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니야 나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가지고 있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할 때 그 미치게 하였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마니아라고. 매니아. 그렇죠? 매니아. 오타쿠. 아시죠?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인 거죠. 한쪽에 쏠려서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는 나 아니라고. 나는 참되고 진실한 것 갖고 있다고. 나 중심 잘 잡고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 베스도나 이런 총독이 볼 때는 바울이 이상해 보이는가?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천우신조의 절호의 기회거든요. 2년 동안 억울하게 사실은 거기 붙잡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총독이 제대로 판결했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총독이 제대로 판결을 안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붙잡아 놓고 있었거든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기회인 거죠. 잘 이야기하면 이 펠릭스보다 나아 보이니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는 사실은 상황이고 기회인 겁니다. 나는 사실 되게 억울하다. 나를 빨리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은 이 엄청난 그 2년 만에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요. 2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29절에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처지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결박당한 게 물론 이게 훌륭하고 다 권고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전혀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나 억울하다, 빨리 나 여기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 대단한 기회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을 그만두면 아까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그리빠 왕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뻔하였도다 그러죠. 그럼 석방돼서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나가십니다. 물론 석방돼서 나가면 나가서 혼자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로마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마로 간다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기가 누구라고 예루살렘에서는 좀 먹어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에서는 아니거든요. 누구라고 황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가 진짜 좋은 기회인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서야 하겠고 그 이후에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하거든요.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기회인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처음에 통치 초기에는 잘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죽이고 난 다음부터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지만 그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황제 당신 가이사 황제이시여 당신이 주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진정한 주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이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황제는 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동전에다가도 새겨놔요. 그렇게. 근데 황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내가 여기서 서둘러 빠져나가야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분명하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는데 누구 앞에서? 왕과 총독과 공주와 귀족들 고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바울이 뭐가 있다고 그 왕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많이 배웠어. 나는 가말리엘 문화야. 나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야. 이런 걸로 자기가 남들보다 다 낫다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중심이에요. 자기에게서 중심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삶의 중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희미해지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이 되거든요. 로마로 큰 이제 배를 타고 호송이 되는데,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바울이 호송될 때는 9월에서 10월 정도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때입니다. 겨울이 되면 더 이상 뱃길이 닫힙니다. 위험해요. 풍랑 때문에 함부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 거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타고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거대한 배입니다. 겨울에도, 겨울이라고 해서 로마에 식량이 불필요할까요? 똑같이 필요하죠. 식량은 필요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뱃길이 어려우니까 배들이 함부로 많이 못 다니는 것이고 큰 거대한 배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오죽하면 겨울에 오는 배에 대해서 혹시 손상이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로마 제국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이에요. 필요했지만 쉽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만약에 뱃길을 가서 곡물을 운반했다면 이득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끝물, 겨울에 들어가 있는 직전에 이 배들이 큰 이익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가고 있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주와 선장에 있어서 삶의 중심은 뭐예요? 대박을 터뜨리자 이거죠. 그죠? 다른 배들은 다 못 가고 우리는 가서 대박을 터뜨리자, 아마 이런 걸 것입니다. 배가 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목표했던 대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의 한 곳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곳에 이 사람들 통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그래서 큰 배를 정박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도시가 있어서 겨울을 보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 배를 놓다가는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페닉스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거기다 정박해 놓으면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나뉩니다. 의논을 합니다. 떠나느냐 마느냐, 떠나느냐 마느냐. 근데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야, 떠나자. 떠났는데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에는 목숨뿐만 아니라 배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꾸로요. 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데, 머물면 뭐는 보존할 수 있어요? 목숨은 보존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다 머물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냐면 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보존하자라고 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배를 보존하려고 하다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풍랑에 옮겨가면서 풍랑에 의하여, 급한 마음에 의하여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 사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중심의 자리를 놓치고 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가운데 바울 한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27장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관점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조금의 더 많은 이익, 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지만 풍랑에 쓸려가서는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중심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도 중심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지난 밤에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머리카락 한 터럭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배는 비록 파손되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옆에 있는 바울.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 이리저리 뒤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그 물음을 던지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아까 마니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용된 단어는 엑시스테미라고 해서 자기 밖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밖에 서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밖에 서 있다. 그러면 미친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정상인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밖에 서 있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정상인가? 이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 밖에 서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스도는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쳤다면, 만약에 내가 내 자리 밖에 서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내 자리 밖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안에 정신 차리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미쳤든 미치지 않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 그럴 때야 내가 바르게 미친 것이고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야 내가 참으로 서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하여도 미쳤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했는데, 강권한다는 말은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말은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가 붙잡혀 있는 삶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무엇이 미친 것인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향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사랑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그래서 무죄 석방을 꾀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절호의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여기에 붙잡혀 있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라고 스스로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자기에게 구원인 양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지금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결박에서 풀어지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결박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는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뭘 했대요? 변명을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변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뭔가 쫄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해야 될 아무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변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론을.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사실은 상황인데 자기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론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나 억울하다. 너희들이 부당하게 나를 가두었다. 쟤들이 부당하게 나를 고소했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함이 벗어나면 자기에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짐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변론을 합니다. 변명 아닙니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폴로기아입니다. 어팔로지 들어보셨죠? 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사과하다잖아요. 영어로는 사과하다. 맞죠? 근데 사과하다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변론,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라는 말은 그 단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로부터 이야기한다예요. 자기로부터 이야기한다. 아포가 프롬이고 로기아가 말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변론이에요. 왜 이게 아폴로기아가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해 말하는 게 변론이냐면 변론이라고 하는 상황은 언제 생깁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고소했을 때 생기죠. 고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론은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생기는 이유는 타인이 다른 누군가가 그의 자리에서 그의 입장에서 나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여 정죄를 한 거잖아요.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내 입장에서 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사태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변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폴로기아를 한다고요. 바울이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자기가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나를 만났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죠.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론을 한다면 무슨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자기로부터. 타인이 여러분들에 대해 무수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 대해서 무수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우면 변론이 될까요? 무엇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손들고 떨어질까요? 중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플러스를 통하여 자기를 더 채웁니다. 축적하고 쌓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힘을 가져서 누구도 나에게 변론 따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론이 필요 없는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가슴 아프게. 무수히 많은 플러스를 한다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쌓고 그래서 누구도 감히 나에게 변명하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는 힘을 갖는 것. 오늘 이 변론을 듣고 있는 버니게라고 하죠. 베르니케. 아시아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려졌던 여인입니다. 13살에 결혼을 해요. 13살에. 근데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또 결혼을 보냅니다. 삼촌한테 결혼하라고. 아이 둘을 낳고 삼촌도 일찍 죽습니다. 돌아옵니다. 자기 1살 위에 오빠랑 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진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문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유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킬리키아의 왕 폴레몬과. 킬리키아의 왕 폴레몬이 이 여인과 이제 3번째 결혼이죠. 그리고 소문이 무성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인이 이뻐서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 쌓아온 부가.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까지 행합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여인이 그 사람에게 이 베르니케가 결혼을 하러 갔지만 얼마 못 되어 파혼을 하고 떠나옵니다. 폴레몬은 불쌍합니다. 근데 뭐 자기의 선택의 결과죠. 베르니케 돌아옵니다. 다시 오빠랑 합칩니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중에 오늘 바울의 변론을 듣습니다. 아폴로기아, 자기로부터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삶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랑에 부딪히면 적은 말로든 많은 말로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잡힐 수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플러스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이후 이 여인은 로마의 황자가 되는 티투스의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티투스가 황제에 오르게 될 때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로부터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의 이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중심 잘 잡고 있다고, 중심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어때도 상관이 없다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하는 얘기에 내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얘기하는데 예수의 사랑에 나를 붙잡았고 오늘까지 내 삶을 이끌어가며 앞으로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나를 석방하고 내가 구금되고 자유를 얻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미누스의 인생을 삽니다. 이전에는 가지고 있던 것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얻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얻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손해더라, 다 해가 되더라. 예수의 사랑, 그 분명한 중심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더라. 무수히 달라붙더라. 바리새인 출신이더라, 가말레인 출신이더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더라,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더라고 하는 이전에 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줬던 것, 그 자랑으로 우쭐하며 살아왔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의 사랑,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해지더라. 중심을 잃게 만들더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오늘 변론을 합니다. 아폴로기아, 자기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물론 자기 인생에 찾아온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나를 붙잡고 있다고, 오늘 이 자리도 세웠고 앞으로도 그의 사랑의 나를 세워갈 것이라고,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이 삶의 중심이 분명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나 그것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어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수히 우리 앞에 부족함 결핍 때문에 동동거립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누군가의 말들이, 때로는 내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보람을 가질 수 없는 환경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을 쥐고 흔듭니다. 때로는 어떤 성취가 나로 하여금 중심에서 비껴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로부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임을 오늘 확인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강건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중심이 분명하기에 주변 것이 희미해져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